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귀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 이 말씀만 여러분 읽으셨는데 이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함께 껴놓으시고요. 한쪽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은혜로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자, 먼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높은 자로, 큰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그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분은 강력한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그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하, 이 표현이 바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메시아를 호칭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역시도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손가락 거기 껴시고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이 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게는 마리아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수태고지, 또 마태복음 1장에게는 바로 요셉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수태고지입니다. 자, 그 말씀의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될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22절에 보면 바로 그분은, 예수님은 주께서 선지자들로부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의 성취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었죠.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우리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을 위해,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 특별히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히 이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또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26절부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제가 대강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요, 2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28절로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쉽게 얘기하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결혼한 여인이 아니에요. 결혼한 여인이라면 참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나 아직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그러한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될 사람이 있는 아직 처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의 소식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에게는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벗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짐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의 간습과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약혼자와의 파혼도 각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쫓겨나야 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에게는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은혜를 받은 자, 또 성령이 임한 자, 또 하나님의 능력에 덮임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바로 그 마리아는요, 바로 그 소식을 절망의 소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38절 시작.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냥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러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은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도 전해집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에게는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 요셉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예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동거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소식을 전해 듣기 전에 먼저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런 좀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일기예보를 통해서 비가 오겠다라는 예고를 들었어요. 근데 깜빡하고 우산을 놓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내가 우산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근데 비가 온다는 예보도 못 들었는데 우산도 준비하지 않고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죠? 당황이 아마 될 겁니다. 좀 그럴 거예요. 일기예보냐고 어떻게 맞지도 않느냐고 불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마리아의 경우는 아이를 임신하기도 전에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결혼하지도 않은 그 마리아, 정혼한 그 마리아가 자기하고는요 동거한 적도 없는데 덜커덩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1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 자,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용히, 그냥 소문 안 나가게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파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참 특이하게도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시대에, 오늘 이 요셉의 살아가는 그 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의 마지막 장이었던 말라기에서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까지는 무려 400년간의 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아주 암흑기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폐역하고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은 비록 시대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어떤 멸망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그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아합의 시대에는요, 아합의 시대에도 그 이세벨에게 또한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여러분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시대는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겨놓으신 의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일들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신구약계 여러분 그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남겨두셨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와 정혼했던 다윗의 그 자손 그 후손으로 온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야기처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폐역한 그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그의 믿음을 지켜가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임신을 요셉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여러분 임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예고도 듣지 못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불의한 일을 통해서 임신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마리아의 임신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참 괴로워하던 끝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숨기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때에 20절의 말씀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로 23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런 천사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엄청나게 힘든 절망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는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 요셉을 그런 절망 가운데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 여인과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여러분 생각과 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요셉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요셉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와 요셉이 가졌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임하였어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일단은 마리아가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었어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일단은 임한 겁니다. 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가셔서 30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미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절과 35절의 시제를 보면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이미 그 마리아에게 임하였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너를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복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마리아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성령이 임한 자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덮임을 받은 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여러분 마리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튼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리아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택했다. 뭐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마리아는 아무리 그가 준비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 유대의 예루살렘의 아주 큰 도시에 아주 왕족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인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의 한 처녀에게, 그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리아를 택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 사람을 등장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아우,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막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어도 그 계획하신 일들을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죠.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어디 한번 두고 봐라. 그러는 어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에이 누군가 할 테지. 목사님 누군가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면서 방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는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라 생각해요. 나 없으면 되나 봐라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누군가 하겠지 하는 방광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저는 가장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탄생이라는 구속사의 첫 시작은요,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행하셨을 겁니다.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이셨을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순종했던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설교할 때 마리아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순종했던 다른 사람의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영광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일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크나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내게 주신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이 받은 은혜,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요셉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셉의 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자기의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답니다. 율법은요,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다만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의 모두요,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의와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께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와 은혜는, 은혜와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야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럼 그런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또 마리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의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리스폰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리스폰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마리아는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사실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장 38절 읽으셨잖아요. 주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리스폰스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그 모든 일들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신 일임을 그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 역시도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을 우리가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우리 잠시나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제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그래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년에 돼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박조박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5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